비전 모임은 12주 동안 셀별로 여는 전략적 전도 모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럼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할까요? 불행, 죽음, 심판, 세 가지입니다. 불행, 죽음, 심판.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 죽음,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죽음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예,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데 그럼 다른 게 뭐죠? 그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어떤 불은 얼마 전에 삼척에서 불이 나서 집도 막 태웠죠. 어떤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죽음을 불로 비유했을 때 어떤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은 삼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영화롭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같은 불이지만 어떤 불은 다 살라서 소멸시키는 불이고, 이 도자기를 굽는 불은 도자기를 더 눈부시게 만드는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더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의 9가지 과정 중에 마지막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성도의 그 구원의 단계가 9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부르심의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있는데, 그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는 몸, 그게 영화로운 몸인데 죽음을 통해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뱅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날개짓을 하며 매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고, 세상의 불신자들의 죽음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매우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죽음 너머에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태어나는 그날 양심의 법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양심이 같이 들어왔어요. 법을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법을. 그리고 그 양심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오늘도 죄졌잖아. 너 오늘 밤에도 죄졌고 어제 아침에도 죄졌고 너 죄졌어.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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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으니까, 죄의 결국은 심판이라고 돼 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둘까? 이 세상을 끝까지 다 살고 난 후에 그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영원한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도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고 그 지옥으로 가는 문턱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신의 얼마 전에 1000만 관객 듣는 그 영화 뭐예요? 신의 신과 함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잘못된 영화, 그냥 영화고요, 영화. 양심의 가책은 줄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 상관은 없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화도 잘 골라서 봐야 합니다. 잘못 보면 그게 옳은 것처럼 착각하길 잘합니다. 영화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영화 봐도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영화가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많이 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요즘에 거짓된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도깨비 얼마나 드라마 멋있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고 그 심판에 다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생명, 눈부신 생명, 영원한 생명. 네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부시게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그 사실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불행에서도 건진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방송을 하는데 극동 방송에서 전도 방송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가 왔냐면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차유미 PD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방송 시간이.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이 시간 전화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묻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제 생각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40대 초반 정도 됐어요. 그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준비한 원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이미 끝내려고 접어놔서 원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를 따라하세요 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쭉 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불행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까 어느 때보다 그가 뜨겁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했던 것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지금 시시하게 여기지만 예수 믿으면 불행에서도 구원받고 심판에서도 구원받고 지옥에서도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행에서도 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 많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해서 우리를 건집니다. 어떻게 건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건집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은혜를 그에게 공급해서 그를 불행해서 건져냅니다. 그에게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건져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면 분별력, 사랑이 필요하면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주시고 인내력이 필요하면 인내력을 주시고 절제력이 필요하면 절제력을 주셔서 그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다 보면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복을 가져오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10년 믿었더니 어느새 내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불행을 못 벗어날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불행해서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셔서 복된 내 성품이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구나.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던 불행의 요소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10년, 예수 2, 3년 아니면 예수 5년만 똑바로 믿어도 불행이 저만치 멀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행 안녕,
예, 그렇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불행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를 믿어서 옮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건지려고. 어디에서? 불행, 죽음, 심판, 그 모든 것에서 건지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외적 부르심이라 해요. 예수 좀 믿어, 예수 좀 믿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외적 부르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도 있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데 자꾸 교회 가고 싶어져요. 마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어디서 구원하려고? 불행, 죽음, 심판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 불행과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고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왜 사용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빠가 집을 짓는데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야, 아빠와 함께 집을 짓지 않을래? 아빠, 내가 뭐 하면 돼? 그랬더니까 톱 좀 가져와. 저거 못 좀 박아줘. 7살짜리가 지 손등을 찧어가면서 못을 박습니다. 아빠는 그거 살펴주는 게 더 힘듭니다. 혼자 집 짓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살짜리와 집을 짓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야, 네와 함께 지은 집이지 네 집이야, 우리 집이야. 네가 지은 거야. 그래서 그 집의 영광을, 그 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너 저 사람 좀 섬겨줄래?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줄래? 저 사람에게 가서 좀 진리를 가르쳐 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7살짜리에게 벽돌 20장 지워가지고 4층까지 올라와 이렇게 할까요? 벽돌 한 장 겨우 들고 오는데 어우 정말 잘했어. 그거 어떻게 들고 왔어? 그리고 네와 함께 지은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툴게 겨우 한 명 전도해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천국은 너하고 나하고 만든 거야. 이 하늘나라 너와 내가 함께 누릴 영광이야. 이 기쁨 너와 내가 함께 누릴 기쁨이야. 그렇게 기쁨과 영광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째로 부르셨다. 두 번째 목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건지고 너의 불행에서 너를 건지고 너의 무가치함에서 너를 건지고 너의 죽음과 심판에서 너를 건지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을 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행진을 하게 되는데 12주 동안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이 7살짜리 꼬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기 70인 전도대처럼 짝을 지어서 또 셀별로 모여서 또 각 부서별로 모여서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만약 내 뜻대로 그 일을 한다면 내가 함께 할게. 너와. 여러분, 우리 12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위한 12주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짧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하면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에 일어난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 신비합니다. 이 과테말라 이 알모롱가라는 곳은 2만 명 정도가 사는 곳인데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50cm, 60cm 되는 그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인형에다 그 마네킹 같은 데다가 옷을 입히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이 술을 못 먹으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자기가 술을 먹고 입으로 거기다가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이 담배를 못 피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거기다 불어 넣어줍니다. 그렇게 우상, 아무 쓸데없는 우상에게, 그래도 그 도시 전체는 마시몽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도시가 마약, 술, 살인,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 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교도소가 4개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은 다 술집. 그런 곳에, 그리고 농사도 얼마나 안 되는지, 그 넓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전체를 다 거둬도 트럭 5대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땅이 변화를 받아서 땅도 당근이 팔뚝만해지고 무가 제 다리만 해지고, 하나님을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모든 농사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되고 교도소는 전부 예식장으로 다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서면 모든 게 바뀐다. 땅까지 바뀐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이, 가정도 다 바뀐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단지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토질까지 다 바뀌고, 여기 지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뒤에서. 토질까지 다 바뀌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봅니다. 북한에 그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 옥수수 박사 누구죠? 김순건 장로님이 가서 슈퍼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제 성공했구나 했는데 막상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박해되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자 땅도 제한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 비전 모임 12주간 동안 우리가 이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하고 세상도 회복해내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다 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